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38절까지. 제목은 시작. 이래도 믿어야 하나? 이것입니다. 이래도 믿어야 하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강의 62번째 시간입니다. 이래도 믿어야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래도 믿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요, 믿음의 선진들이 당했던 일들을 나열하며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살아야 됐을까? 정말 이렇게 사는 게 가장 값어치 있었을까? 예레미야를 보면요, 여러 차례 옥에 갇힙니다. 괴로움을 당하죠.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맞았든지 돌에 막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죽었는데 루스드라에서 다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살아나가지고 또 움직인 거죠. 우리 닭 잡아봤죠? 닭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한참 밟아놨는데 다 죽었어. 그래서 물 끓이려고 이렇게 뜨거운 물을 탁 받아다가 이렇게 해서 털 뽑으려고 했더니 애가 돌아댕겨. 목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 거랑 똑같이 사도 바울이 살아났다 그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또 유대 전승과 초기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유다왕 므낫세에 의해서 통나무에 집어넣어져 가지고 이렇게 통나무에 구멍을 이렇게 파요. 그래서 통나무에 쏙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톱으로 잘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살아난 건 아니고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 다녀야 됐고,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조직적으로 죽이고 있었기 때문에 오바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 100명을 동굴 속에 숨겨서 밖으로 한번 나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또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채찍을 맞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카타쿰에요, 동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데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에 5배만큼의 길이만큼이나 많은 굴들을 받고 그 긴 굴들 속에서 밖에 한번 평생 동안 나와보지도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곱추가 되어가지고요, 죽은 사람들의 시신을 보면 다 곱사등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거기에 매장지도 있고 또 예배터도 있고 이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만 했을까요? 왜 이렇게? 그러면 과연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기 때문에 이렇게 될까요? 제가 저기를 보고 왔어요. 프랑스 많은 핍박 속에 있었던 우리 신앙을 유지하고 또 그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서 자기가 왜 그렇게 지켜내는지도 모르는 상황들 속에서 버려져서 감옥 속에 그 성 안에 갇히는 거예요. 성의 탑 안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왜 갇혀 있는지를 모릅니다. 잊어버린 거예요. 가둬놓고 잊어버려요. 그럼 먹을 거 제대로 공급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제대로 그러면 햇빛 보는 것도 잘 안 되고, 예? 그다음에
뭐 자유 없는 건 뭐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수십 년간을 그대로 갇혀 있었던 선배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가 그 많은 고난들 속에 있다가 이제 몇십 년 후에 이제 풀려납니다. 몇십 년 후에 풀려나요. 그 풀려나서 이제 고향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고향집으로 돌아왔더니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수없이 이 신앙을 배신하고 또 어려울 때 있으면 피하고 그냥 대충 피하고 그다음에 대충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타협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살았던 사람들이 밖에 나오니까 자기들은 성 안에 갇혀 있다가 밖에 나온 걸 보면 마음의 양심에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비난하냐? 자기들만 대단한 신앙을 가졌어? 우리도 밖에서 이렇게 신앙을 지켜내느라고 어려웠어. 힘들었다고. 그리고 우리 양심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고통당하고 또 밖에 나왔더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양심이 찔리니까 자꾸 이렇게 지적하면서 자꾸 이렇게 오히려 마음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있었는데 그러다가 죽어갔던 순교자들도 있었다. 근데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살아야 될까?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위그노라고 부릅니다. 위그노.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목표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위그노처럼 이라는 그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버려 두셨을까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이렇게까지 내버려 둬야 될까?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괴로움을 당해야 됐을까? 하나님은 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방치했을까? 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드는 것은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 우리는 여기서 질문의 방향을 한번 바꿔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질문이냐?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살아가게 했을까? 다시 말하면 성도들이 왜 이렇게 괴로움을 당했을까?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참아야 됐을까? 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참게 했을까? 과연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은 다른 걸 온 인생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놓지 못한 그것을 붙잡으려고 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단 한 문장으로 대답합니다. 그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다. 이것입니다. 그들은 현실보다 더 선명한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현실보다 더 선명한 것.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더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고난의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어디까지 되게 좋냐면요,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여기까지만 좋아요. 여기까지 좋아요. 보세요.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약속을 받아요. 불의 세력을 멸해요. 사자의 입을 만나도 그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요.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게 싸워요. 그래서 이방의 진을 물리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꿈꾸는 것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아요. 구차하게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조롱을 받아요. 채찍질을 당해요.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아요. 돌로 쳐요. 일단 죽었다가 다시 살아요. 통나무 속에 갇혀가지고 통나무로 이게 칼로 잘라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음을 맞아야 돼요. 자, 과연 이런 못 먹고 못 믿고 궁핍한 그리고 유리하는 그리고 환난을 당하는 이 일이 도대체 왜 이렇게 있어야 했을까?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뭘 받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가야 됐을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 설명 하나는 이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 기드온과 바락, 삼손과 입다, 다윗과 사무엘, 그리고 여러 선지자들의 이름을 한꺼번에 나열합니다. 이것은요, 대부분 살아온 시대도 다르고 환경들도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도 달라요. 누구는 선지자, 누구는 사사, 누구는 왕, 막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선명한 그것을 쫓아서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라들을 이겼다, 사자의 입을 막았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에 우리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라를 멸하기로 할 권능이 생기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는 그 놀라운 권능들이 우리에게 임해가지고 대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꿈들을 늘 꾸곤 하죠. 그런데 우리가 꿈꾸는 것은 기적 자체라면, 그런데 성경이 나열하는 이 사람들은 이 기적을 말하지 않고 이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약속 안에 거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시선과 포커스가 다르다는 거죠. 기드온이 바라본 것이 미디안의 강한 군대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어린 다윗이 바라본 것이 골리앗의 큰 키와 강한 힘이었습니까?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무엘이 바라본 것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미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 다시요, 기드온은 미디안을 이길 줄 알았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쳐 이길 때 그가 얼마만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현실은 그 약속과 너무 멀어 보입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현실보다 더 확실한 믿음이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보이는 것이 잠깐이기 때문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럽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또한 아브라함을 말할 때에도 히브리서의 증언은 그가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터가 있는 성.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매일의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그 현실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약해서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건강의 문제들이 늘 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우리가 자녀들은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지지도 공부를 시키면 철이 안 들어가지고 공부 안 하고 피해서 도망 다니는 이 자식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 실제적인 문제 속에 늘 있고, 또 당장 일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지 않으면 당장 생계가 막막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도 만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의 이 앞날에 이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여기에서 눈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란 이 얘기예요. 그런데 믿음은 그런 현실 속에 그것을 보며 살지만, 그런데 거기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그 안에 펼쳐진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건강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나를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사실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어떤 사람들은 빨리 데려가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장수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장수한 것이 반드시 복입니까? 아닐 수 있습니다. 전 사실
우리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셔가지고 되게 한 10년 가까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10년 가까이 사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뭐 남들을 다 못 알아보고 저희 가족들만 막 알아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를 잊고 뭐 가까이 있는 딸들도 알아보고 뭐 손주들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고 지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일 큰 고민이 뭐냐면 노인 요양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지내고 계시는데 젊었을 때 대단히 폭력적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어른들이 대부분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대단히 폭력적이고 뭐 가족에 대해서나 아니면 자식에 대해서나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세상에 없는 왕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중에 자식들이 조금 더 이제 힘이 있어지고 또 상황이 좋아지고 이렇게 하니까 그 폭력성은 자식에게는 잘 가질 않는데 여전히 저희 어머니에게는 그래 폭력성이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말에도 폭력이 있었고 여전히 괴롭히고. 문제는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셨는데도 치매에 걸리니까 이 노인네가요 젊었을 때의 그 폭력적인 부분이요 훨씬 더 드러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뭘 막을 수가 없어요. 말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치매가 걸리면 내가 젊을 때 잘못 살면 그 성격이 그대로 드러날 거구나. 근데 내가 목사잖아요. 목사로 살다가 그 젊을 때의 폭력성, 그 젊을 때 잘못 살던 것들이 다 드러나면 이게 얼마나 불명예스럽고 창피하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봐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치매에 걸리니까 이 노인네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이렇게 그런 성격이 드러나겠지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젊을 때 못된 성격이 다 드러나는 거 여러분 아름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꼭 오래 살아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오래 살아도 건강할 수 없다면 그래 좋은 것은 아니게 보이는구나 라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웃기 어르신처럼 저렇게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도 엄청 정정해요. 나는 한 62살인 줄 알았어. 정정하고 그냥 활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단지 귀가 좀 잘 안 들려서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엄청 건강하세요. 저렇게 오래 사시는 것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고 오래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은교랑 저렇게 손잡고 앉아있고 얼마나 복되고 행복한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장수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어떤 사람에게는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대단히 아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오래 살고 좀 덜 사는 거에서 지나치게 집착하는 거 그렇게 좀 자유로워지고 벗어나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밥을 먹고 똑같은 인생을 살고 같은 괴로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면 그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백성들,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그저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우리를 붙잡아 일으키고 힘이 있게 하며 또 믿음으로 우리를 걸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나라로 이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용이 이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로 이끕니다. 이제 마음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35절의 중반부터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갑니다.
앞절에서는 승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이겼다고 말하고 의를 행했다, 사자의 입을 막았다, 불의 세력을 멸했다,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사람들의 정반대 이야기를 등장합니다. 고문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채찍을 맞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며 돌에 맞고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칼에 죽임을 당하며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서 떠돌아다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받게 하셨는가? 이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 이야기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승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난을 주셨는가? 우리 얘기로 바꾸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승리를 주셨고 다른 사람은 고난받게 하는가가 아니라 왜 남들은 잘 되고 영통한데 나만 이 꼴인가? 이런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만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사람을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또 고난을 당한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여길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승리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당당합니다. 근데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부끄럽고 창피하고 고개를 숙이고 얼굴을 들 수가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고 당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부끄러움 속에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오늘의 지적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했다. 같은 것입니다. 두 개를 동일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는 우리의 감정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좀 잘 되고 형통하고 또 부자도 되고 막 이렇게 해서 때로 하나님 앞에 좀 두들겨 맞아도 돈 잘 벌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복 받은 거라고 느낀단 말이에요. 과연 그럴까요? 우리의 감정처럼 우리의 승리나 아니면 고난의 시간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실패, 우리의 실패처럼 그렇게 말해도 괜찮을까요?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기드온의 믿음도 믿음이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못했던 순교자들의 믿음도 동일한 믿음이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은 이들을 볼 때 두 부류가 아닌 똑같은 단 하나의 그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을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말합니다. 이는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했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그들이 죽음을 가볍게 여겼다기보다 죽음 너머를 바라봤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죽음 너머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힘이 있었고 죽음 너머를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을 견딜 수 있었고 죽음 너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톱에 켜여서 죽는 것마저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 너머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고 이길 수 있었고 사자의 입을 막을 수도 있었고 영광을 취할 수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기록됐으니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맞으면 같은 통증을 느낄 것이고 아팠을 것입니다. 매를 맞으면 고통스러웠을 것이며 죽음은 여전히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아니 톱에다가 켜려고 통 속에 막 집어넣으려 그러면 알아서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으니까 나도 이렇게 들어가야지라고 애벌레처럼 쑥 들어갔겠습니까? 하나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주춤하거나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는 곧 없어질 눈앞의 목숨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이 더 확실히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라. 또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을 향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이 하늘에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분명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거나 더디다고도 느껴지고요.
나는 주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했는데 내 주변에서 나에게 하는 반응들이나 아니면 나타나는 결과는 기대와 다를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주님, 왜 나만 그 길을 꼭 가야만 합니까? 라고 묻는 그것이 아니라 크게 주여! 이렇게 부르면서 믿음을 고백하고 고난의 길 끝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저에게는 분명히 있지요 라고 그 약속을 확인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신 것은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후였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언제 있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자, 제가 여러 번 질문했던 것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재림은 어떤 전제 조건이 따라야 되죠? 재림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대.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오셨어야 두 번째 와요. 그럼 첫 번째 안 오면요? 두 번째 못 오죠. 오시면 첫 번째인 걸 뭐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그죠? 첫 번째 오셔야 돼요. 근데 다시 오시려 그러면 오신 그 주님이 그냥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다시 오죠. 바로 재림의 조건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 오셨어야 될 것, 두 번째 가셔야 될 것. 그러면 재림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 그럼 어떻게 올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죽어야 돼요. 죽으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태어나야 돼. 자, 이 조건이 만족해야 된단 말이에요. 첫 번째, 태어나야 돼. 이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돼. 죽어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가 지금 다행히도 태어났고 그리고 죽을 수 있는 조건이 잘 되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을 품게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고난이 싫어도 고난보다 더 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이래서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마지막은 참 놀라운 문장으로 끝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정신적으로 엄청 강했다든지 인내심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났다든지 이런 것을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졌던 사람이라니까요. 똑같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러웠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처럼 두려워했을 것이고 또 눈물을 흘렸을 것이며 또 연약함 때문에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삶이 이미 이 세상의 가치 기준으로는 인정할 수 없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관이 다른 거예요. 세계관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를 들까요? 네팔에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열심히 돕습니다. 그저 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후원하면서 돕는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 도울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부자들이 도우면 오, 참 착한 일 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같이 구질구질한 사람들이 자꾸 도우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야, 지압 가림이나 똑바로 하지. 참 여러 가지 한다. 이러면서 욕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렇게. 근데 우리가 가진 사고는 뭐예요? 우리가 가진 사고는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공감하고 내가 어렵기 때문에 그이들을 도와가지고 회복시켜서 좀 나은 생활을 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가는 거죠.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럼 마땅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것이고 그 이름에 합당하게 내가 적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살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시각과 이 시각은 전혀 다르죠. 우리는 다른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매일 주일 옵니다. 매일 주일날 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겨우 주일 예배에 참석해서요,
뭐 열심히 잘하면 와서 그냥 설거지나 좀 돕고 그런 정도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아, 주님 앞에 좀 내가 더 할 수 있을 텐데, 좀 더 기쁨으로 내가 또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우리 주님 기쁨으로 내가 섬기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지만, 밖에서 볼 때는요, 저것들 미쳤나? 왜 이렇게 맨날 교회 가서 이렇게 있고 다 광신자들인가? 그런다니까요. 우리는 겨우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 미친 사람들이구나. 이 더위에 휴가도 한 번 못 가고 주일이면 주일마다 맨날 저기 가지고 저렇게 있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미치지 않고서야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한다니까요. 다른 사고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쁨들을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가진 감사를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감격과 그 약속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다는 우리의 확신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였고 그 벅찬 은혜를 느끼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 미안함을 늘 가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세상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영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들을 부러워하고 칭찬하라고 이 사람들을 나열하고 기록한 게 아닙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나 그들이 섬기는 주님이나 같은 주님이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힘을 내.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네 마음속에 기쁨을 더 충만하게 해주마.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으로 너를 채워서 네가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을 네 마음속에 심어줄게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자, 다시 묻습니다. 이래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며,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감격들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여전히 예수님 믿고 그 안에 기쁨들을 누리며 작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들을 나누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베푸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당당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한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주여,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